이사야 2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여 스올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을 책망함으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영원해 보이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영광에 취해 지금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절을 보면 그들을 보고 쇠잔한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걸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교만은 이후 오히려 심판과 절망의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8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에게는 취약한 술자리의 모습처럼 더럽고 부정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차라리 애들한테 가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은 히브리어의 의성어를 해석한 것인데 원어는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저에르 샴 저에르 샴으로 읽습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가, 갸, 거, 겨와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이 말,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이들의 말처럼 어처구니 없게 들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이사야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아이들의 말처럼 우습게 여김으로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붙잡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의 확신은 애굽과의 동맹에 기초한 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눈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보여줬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초돌이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사망과 스올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의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앙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오만한 자가 되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는 것으로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의 중얼거림 정도로 폄하하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또한 지금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었고 교인들 역시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중하게 듣게 하시며 오직 거짓 피난처가 아닌 견고한 기초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지금 연약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